새벽빛 묵상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로 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지금 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세우는데 더 집중하고 계십니다. 앞서 12제자를 파송하시고 오늘은 70인을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께서 모세는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백성을 지도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들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시면서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리 가운데 어린 양, 이것은 곧 우리 예수님이 곧 겪을 운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잡아먹으려는 이리떼가 예루살렘에 가득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의 실세인 대제사장과 장로들, 분봉왕 헤롯, 그리고 빌라도로 대표되는 로마 제국의 권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이리떼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보호 가운데 나아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겠지만, 십자가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겠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겠지만, 추수의 기쁨이 있겠지만 추수하기 위해서는 위험도 있고 시름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특별한 준비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앞서 제자들처럼 그들은 그들을 영접하는 자들의 환대에 의지해야 됐습니다. 바울과 동역자들도 그랬습니다. 전대나 배낭,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하시는데 오늘날로 치면 여행 경비도 짐도 최소화하라는 겁니다. 궁상맞게 살거나 배를 고르면서 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고 또 영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책임지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십자가로 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시간의 촉박함을 강조하십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거절당하셨지만 제자들의 요청대로 불을 내리지 않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되 그 결과는 그들의 믿음과 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길에서 무난하지 말라는 말씀도 이렇게 시간의 긴박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나라들은 다른 나라로 나아갈 때 평안이 아니라 전쟁을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첫마디는 샬롬, 안녕과 평안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지역과 로마 사람들에게까지요.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직역하면 평안의 아이인데요. 거기 그들이 있으면 평안이 그곳에 임하고 거부하면 제자들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참 희한한 원리죠. 오늘날 세상에서는 더 나은 조건, 더 나은 오퍼가 온다면 언제나 직장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집이 제자들을 영접하면 좀 불편하고 혹은 더 좋은 자리나 조건이 들어와도 함부로 옮기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이런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 정신을 이해하고 실천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가 경험한 것이나 우리의 상처가 말씀 전하는 자와 받는 자의 관계까지도 결정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편에서 목회자가 부를 추구하고 축적하는 경우를 보면서 그런 성도들이 뒤었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한편에서는 목회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헌신을 했는데 최소한의 생계나 자녀 교육마저도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들은 또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어느 시대보다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모두 그 정신대로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각자의 운명은 그들 자신의 믿음에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제자들을 받아들이냐, 예수님을 받아들이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복음과 그리고 제자들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또 제자들이 제자답게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것을 또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 모두에게 사실 전하는 메시지는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모든 관계들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파송되었던 70인은 기쁨으로 가득해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보고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가서 일할 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에서 계명성으로 상징되는 바벨론 왕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이 세상 정사와 권세를 받았던 사탄이 그 힘을 상실할 것을 말씀합니다. 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을 물리치신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역 가운데 귀신들이 또 쫓겨나고 십자가에서 사단은 완전히 패배하고 부활해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십니다. 이제는 그 남은 잔당들이 있습니다. 국지적으로 숨어있는 게릴라 테러리스트들처럼 사탄의 권세는 흩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가까우면 그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사탄과 그 졸개들이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역사를 보면 지금 또한 그런 심상치 않은 시대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지금 우리도 사탄의 권세를 파할 권세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입니다. 뱀과 전갈은 숨어있다가 물리면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것입니다. 누가는 성령의 권능을 받은 후에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그 사도행전의 모습에 대해서 또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사도들은 정말 성령의 권능으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많은 일들을 이적들을 행합니다. 또 문자 그대로 사도 바울은 독사에게 물렸지만 전혀 해를 받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능력과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집착하면 건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단 가운데 그런 집단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귀신과 말도 많이 섞지 않으셨습니다. 필요한 최소한의 말씀만 하시고 쫓아내셨죠. 제자들은 귀신이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귀신을 쫓아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늘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적과 능력 이전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십니다. 제자들의 승리는 제자들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추시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만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처럼 외면받고 대우받지 못하는 작고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다고 찬양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듯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압니다. 속속들이 그리고 그 능력까지도.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발견되어 주십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진리를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나 진리를 소유하려는 자는 진리를 잃는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처럼 귀신도 항복하는 권능을 받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산다면 정말 많은 이리떼들이 이글거리고 있지 않을까요? 권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어린아이처럼 어린 양처럼 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으로 힘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